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신앙으로 살아갈 때 벌어지는 일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마디만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떨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줄 압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웽웽웽 지나갈 거예요. 찬양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청심환을 드신 성도님도 계시고, 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선물을 준비하는데 써달라고 우리 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참여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보시면서 흐뭇해하실 성도님들도 계신데, 오늘 우리가 좀 이런 축제로 예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설교가 짧다는 뜻입니다. 이게 제일 은혜되시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만 섬길 때, 우리가 예수님만 섬기면 그냥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섬기면 우리가 좀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온 가족이 살아갈 때, 또는 우리 가장들이, 또는 우리 엄마들이, 또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지키는 청년들이 또는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또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다고, 일들이 있다고 오늘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흰 옷을 입을 거래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세 가지거든요.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리고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이름이 시인되고,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 흰 옷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고 성경이 전달돼서 읽혀지는 대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얘기인지 계시록 3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 옷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수치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영혼 구원에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수치를 가려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옳은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속에는 참 죄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 깨달아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 먹는 거 다 먹고 입는 거 다 입고 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들고 살기 시작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는 가치가 내 가치가 되어져서 영혼을 사랑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쌓여있는 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라고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가 보여질 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 수 있어요. 죄가 보여야 예수님 붙들거든요. 남들 다 뭐 그렇게 사는데 그럼 우리는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하면 우리는 회개할 어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가치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영혼 구원을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저걸 보면서 살았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돼요. 제자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쫓았을 때는 첫 번째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인물이었어요. 왕이 될 것 같은 능력과 지혜와 언변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자신들도 국가에서 하나의 어떤 위치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잤거든요. 심지어는 전도하라고 했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욕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보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들 세상이 하는 방식입니다.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었고요, 피곤하면 자는 게 맞죠. 그게 가장 우선이죠. 몸을 챙기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주님 영접하고 주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기 시작했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전엔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걸 모릅니다. 그전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한 대 때릴 때 같이 때리고 한 번 욕할 때 같이 욕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주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주님 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주님 따라가기 시작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수 따라가야 우리 길이 환해진다고요. 예수님 따라가야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우리 길이 환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다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넘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처럼 좀 살아 그 맛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너 이제 지옥 가, 이게 아닙니다. 너 이번에도 그런 말 했어? 알았어, 너 내가 생명책에서 지울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구약에서 쓰인 의미인데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믿는 의로운 자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의인으로 삼아주신대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신앙을 등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다가오셔서 손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나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어떡하지? 지워지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지워지지 않으세요. 근데 지워지지 않음으로만 만족하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살면, 복음 순종하며 살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 내 손잡아 주신답니다. 이 청년들이 실패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이제 사회를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학교 안에서의 우정으로 끈끈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뭐 잘못하면 좀 봐주고 이랬다가 이제 사회로 나가면 봐주는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패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실패를 많이 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도전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청년들이 도전 자체를 안 하니까 실패를 안 해요. 그 도전 자체를 하지 않는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실패가 없어집니다. 우리 나이 이제 뭐 50대 60대가 되면 실패가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도전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혀 도전하지 않으세요. 왜요? 무섭거든요. 그래서 도전이 없기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면요, 나이가 들어도 도전합니다. 인생은 80부터 이러면 사시기 시작합니다. 뭐 예전에 인생은 60부터였는데 60도 이제 젊은 나이니까요. 인생은 80부터야.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셔도 돼요. 인생은 100살부터야. 그럼 120살까지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가끔은 신앙에서 엇나가도, 또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또는 우리 욕심 때문에 죄를 져도 우리는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세요. 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이 찬양 1절만 한번, 시간이 조금 안 되지만 잠깐만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손 잡아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거든요. 실패하고 넘어지면 회복하는 데만 최소한 5년, 큰 사업이면 10년에 20년 아니면 평생을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야곱은 21년을 실패했었고요. 모세는 40년이 걸려야 회복됐어요. 죽을 때가 돼서야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실패하면 그 뒤에 감당해야 될 책임과 힘겨움과 회복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손 잡아주세요. 어떤 이들에게요? 예수만 섬기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치가 분명한 이들에게요.
한 가정에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가면, 영혼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없겠습니까? 무너질 때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생명력 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손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다윗이 굉장한 죄를 졌었거든요. 근데 그에겐 하나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심지어는 강간한 것을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대부분의 왕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 그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죄였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며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 힘겨움에서 자녀가 죽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버떡 일어났어요. 여기에는 이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시 손잡아 일으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0에도 시작할 수 있고요, 70에도 가능하시고요, 80에도 가능하세요. 왜요?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만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그때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것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름의 시인을 받아요. 이 시인한다라는, 시인하리라는 이 의미는 법정에서 증언할 때 쓰이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와 관련이 있거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는데 어떤 분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자주 받는 줄 아십니까? 복음 순종하고 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이들이 그 이름이 시인돼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기도하면. 제가 새벽 예배 때 조지 밀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살아생전에 5만 번 정도 응답을 받았는데 66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20세 때부터 응답 받았다고, 많이 받았다고 치면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응답을 받았어요. 공식적인 것만. 그 외에 더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하루에 3-4번 응답 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와, 그러면 완전 넘쳐날 것 같아요. 와, 아침에 눈 떴는데 응답이 돼 있어요. 점심에 밥 먹는데 응답이 돼 있어요. 집에 퇴근하는데 또 응답이 돼 있어요. 와, 이거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막 하나님 이제 막 무서울 거예요. 하나님 좀 응답 좀 그만. 근데 이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엔 물론 이제 앞선 무엇이 있지만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고아들을 향한 영혼의 아픔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가치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거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15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성인으로 키워냈습니다. 어떻게 15만 명이 말이 15만 명이죠? 이 방학동 인구가 15만 명 됩니까? 그 엄청난 인원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왜 기도마다 응답받았죠? 하나님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가 바로 이 조지 밀러의 가치였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사실은요, 저는 하나님 기뻐하셔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좀 얍삽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3가지였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근데 거기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전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치. 왜요? 그러면 주님 뭐 주신답니까?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시인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신대요. 응답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많으십시오. 넘치십시오. 넘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넘치셔야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좀 우리 살 때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 살 때 좀 평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이 최고야. 왜 그렇습니까? 집에 오면 평안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도 평안을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 정도인지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집만 들어와도 평안이 넘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그럼 스트레스가 없어질 거고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들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애써도 안 되거든요. 애써서 된다 하면 1시간 정해놓고 하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심지어는 병이 들리셔도 잘 안 되세요. 기도가 되십니까? 그냥 아이고 이러지 기도할 생각을 잘 못 하세요. 사업에 망해도 기도를 잘 안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도 하나님이 시켜야 하는 겁니다. 기도도. 근데 어느 때 우리가 기도합니까? 가치가 분명할 때예요. 예배, 말씀, 내가 주님의 가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하세요.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못했지만 이게 어느 때입니까? 요한복음 16장이 주님 가시면서 이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가시면서 어떤 명령하셨죠? 예수님 증거하라는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너희가 받으리라. 넘치리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게 되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세요. 흰옷을 입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시인받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매일매일 응답이 넘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칠 겁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참여하시는 팀이 원래 5팀이었거든요. 그런데 11팀으로 늘어났습니다. 혹시나 하고 선물을 5개 준비하고 혹시나 해서 2개 더 준비했는데 못 받으시는 분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봉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이제 우리 시작할 건데 앞에 사회 보시는 분은 없고요. 이제 화면으로 계속 올라 나오고 저 뒤쪽에서 이제 어떤 어여쁜 청년이 어여쁜 목소리로 나오시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순서에 맞추셔서 나오셔서 하실 때 우리 너무 긴장하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떨리는데요. 이게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